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의 이름은 영적 성장과 그리스도 중심의 삶입니다. 이 책은 김성곤 목사님의 평신도 시절 자신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며 시작됩니다. 늘 교회 일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나름대로 괜찮은 신앙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삶의 위기가 오거나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닥치면 2류, 3류 신앙으로 곤두박질 치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였습니다. 율법과 고정관념에 매인 신앙이 무료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선교단체에서 양육을 받으며 또 8년의 기간 동안 신앙훈련과 리더로 섬기며 영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 영적 성장의 키워드는 바로 그리스도께 순종이었습니다. 그 순종이라는 것은 나의 강한 의지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그 의지조차도 포기하고 주어진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성령님께 의탁한 순종의 삶이 바로 영적 성장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고 제자다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영적 성장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김성곤 목사님의 고민과 근본적인 해결책이 이 책에는 8가지 삶의 형태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과 삶, 성경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말씀과 삶은 분리되는 성질이 아닙니다. 온전한 신앙 안에서 말씀과 삶 이 둘은 반드시 일치합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되고 자신의 신앙 인격이 되기 위해 말씀은 반드시 사람을 단련하십니다. 얼마 전 제 친구가 있었던 일입니다. 삶이 고달프나머지 오랜 기간 동안 잠수를 탔던 제 친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서 다음날 만나서 같이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저의 베스트이기도 하고 옛날에 교회에 나왔던 친구입니다.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먼저 성경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신은 성경의 내용 대부분이 이해는 가는데 믿어지질 않는다면서 혹시 출판 사이트에 성경이 소설 항목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아냐며 저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곰곰이 생각만 했습니다. 진짜 출판 사이트에 소설로 등록이 되어 있을까? 또 여러 의문들이 제 머릿속에 스쳤지만 딱히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 의문으로 남았던 그 대화의 해답이 오늘 이 책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대하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눈으로 읽고 듣지 않으면 소설을 읽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먹어야 할 영혼의 양식이지만 성령께서 돕지 않으시면 결코 먹을 수도 없고 영혼의 만족을 맛볼 수도 없습니다.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뜻들을 읽고 깨닫기 위해 노력하며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경청하는 태도도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은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감화 감동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성경적인 삶, 말씀과 나누는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가장 좋은 태도는 말씀을 하나의 살아있는 인격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훈이나 의로워지기 위한 좋은 문구들을 성경 안에서 찾아내려고 하면 처음에는 재미있겠지만 결국 건조한 대화가 되기 쉽습니다. 그 생명력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성경이 종이에 박힌 문자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은 죽어있는 문자나 언어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대화하고 듣고 보고 말씀하시는 생명,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진지하고 신실한 말씀과 투쟁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말씀과 아주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말씀이 자신의 삶 속으로 중심 이동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주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신 길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육체적 고난을 뜻한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 목표를 하나님의 목표로 바꾸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온갖 고행과 수행을 하거나 희생적인 삶을 산다고 해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는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목적이나 자기 의나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다 함께 프린트물에 있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네. 다음 네 번째는 거룩한 삶, 십자가의 진정성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는 자신의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서슴없이 변질시킬 수 있다는 것이 무서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자기 목적이 더 강해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을 도구화시키고 자기가 만든 신을 찾는 길을 걷게 됩니다.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이미 알고 있는 암기된 신앙일 뿐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나 감사가 사라진 지 오래이고 신앙의 기본이 흔들리는 까닭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의를 내세우려는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도록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저의 여러 부족한 부분들 중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한 번은 주일학교 예배가 끝나고 오전 예배를 기다리고 있던 때에 사모님께서 활짝 웃으시면서 저에게 오셔서 아주 잘했다고 이쁘다고 토닥여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도대체 무엇을 잘했는지 의아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영준 형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사모님께 이쁨 받냐며 질투까지 했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저에게 그저 토닥여 주시는 사모님을 생각하면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했을까? 혹시 내가 한 게 아닌데 오해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며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하던 어느 날 교회에서 자기 부인에 대해 나눔할 때였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저의 예배드리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소 예배를 드릴 때 저도 모르게 팔짱을 끼거나 자세가 삐딱하고 인상을 찌푸리는 등 좋지 않은 자세를 고치라고 사모님께서는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반듯한 자세에 미소를 지으며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시곤 흐뭇해하시면서 자기 부인을 하려고 노력하는 제 모습이 이뻐 보이셨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 제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못 박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간의 무능함과 타락함을 전적으로 동의하며 자신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살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뿐입니다. 다섯 번째는 신앙의 기본이 되는 삶, 믿음의 도리입니다. 신앙의 기본을 다진다는 의미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멋진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굳게 잡고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삶의 중심 되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지,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이런 근본을 묻는 질문들은 모두 신앙의 기초를 점검할 때 꼭 점검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만을 따를 것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께서 열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도가 가야 할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자 믿음의 도리입니다. 여섯 번째는 수레바퀴의 삶입니다.
모태로부터 신앙을 배우고 자라신 김성곤 목사님은 어린 시절 암기된 종교 생활을 지속했다고 합니다. 교회 생활에는 열심이었지만 신앙에 대한 열정이 없었고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감은 넘쳤지만 기쁨과 감사가 없는 신앙, 은혜 받지 못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해 동안 기도와 양육으로 영적 성장에는 지름길이 있다라는 성경적 가치관을 깨우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레바퀴의 삶을 사는 훈련입니다. 수레바퀴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말씀, 기도, 예배, 섬김, 증거 교제를 통해 순종하는 삶을 지속하도록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는 훈련입니다. 모든 생명이 자라듯 신앙의 인격도 틀림없이 자랍니다. 신앙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가치관, 그리고 삶의 습관이나 태도가 고정되어 있다면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죽은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7번째는 제자의 삶, 제자 삼아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제자 삼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제자 삼기, 재생산을 위한 원칙 중 하나는 오라가 아니라 가라입니다. 누군가가 교회에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늘 잃어버린 자를 찾아다니셨습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는 오늘도 가야 하고 내일도 가야 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증인의 삶은 찾아가는 순종입니다. 주님의 명령 앞에 나에게 유익이 있든 유익이 없든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가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마지막 8번째는 증인의 삶, 증인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실 때 제자들은 그 말씀에 목숨 걸고 귀를 기울였고 유언처럼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만 하면 수만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들 것이라고 상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배웠고 말씀으로 무장되었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이 오셔서 증언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린 8가지 삶의 형태들을 여러분들과 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여서 영적 성장과 성경적인 신앙 인격으로 다듬어지기를 소망합니다.